오늘 이 시간에 배울 우리의 주제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섭리. 섭리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잘 쓰지 않는 말이긴 한데요. 섭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린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 세상 모두가, 이 세상 전체가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아무런 의미 없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 세상에서 발생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모든 것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말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오늘 새생명 축제를 해서 여러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오게 됐는데요. 그분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이 시간에 앉아 있을 수 있었던 것은 그냥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이 이분들이 스스로 알아서 결정해서 스스로 알아서 이곳에 온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역사하시고 바꾸시고 또 그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이곳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것입니까? 예, 인도해 주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것들이 아니라 모든 것 하나하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 가운데서 일어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성경 전체에서 가르쳐주는 그 교훈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이 세상을 만들어 놓고 툭 던져 놓고 이제 나는 만들어 놨으니까 나는 더 이상 손 안 대겠다 하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계신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론이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께서는 마치 시계공처럼 시계공이 시계를 막 만든 다음에 시계를 툭 던져 놓으면 시계공이 그 시계를 계속 만져야 그 시계가 돌아갑니까? 시계가 알아서 돌아갑니까? 알아서 돌아가죠. 이와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들어 놓으셨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더 이상 이 세상에 관여하지 않고 그냥 이 세상이 자연 법칙에 따라 움직이게끔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하나님은 지금은 이 세상을 관여하지 않으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상을 가르쳐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는데 그런 사상을 가르쳐서 뭐라고 하죠? 이신론. 와, 대단합니다. 한번 가르쳐주면 다 까먹는 게 정상인데 아직도 기억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 예수비전교회 성도님들의 수준을 보여주는 것이라 굉장히 대단합니다. 이신론이라고 하죠. 이신론. 그런 이신론적인 가르침은 성경적인 사상이 아닙니다. 성경적인 가르침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셔서 이 세상에서 발생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고 계시다고 하는 것이 성경적인 가르침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것들을 유지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잘 보존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과학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기술의 발달이 가능해지는 것이고 인류가 발달해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만일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아무런 목적도 없이 그냥 막무가내로 그냥 아무런 그 법칙이 없이 막 움직여 버린다고 한다면 과학의 발전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완전히 보존하시고 유지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 세상을 잘 움직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과학적인 연구도 가능하게 되는 것이고 기술의 발달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그대로 보존해 주시기 때문에 과학의 발달들도 다 가능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사람들은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 때문에 하나님은 더 이상 이 세상을 관여하지 않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 비가 오면 왜 비가 오죠? 하늘에 구름이 끼었는데 그 구름이 비구름이면, 그래서 그 구름에 물기를 많이 머금고 있고 그래서 적당한 온도가 돼서 그것이 하늘에 있는 구름들이 그 물을 땅으로 내릴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맞게 되면 비가 내리는 거죠. 천둥이 왜 치죠? 천둥이 치는 이유는 저 공중에서 천둥이 칠 수 있는 그런 과학적인 조건들이 맞아떨어질 때 천둥이 치는 것이죠. 지진이 왜 일어나는 거죠? 이 땅에 있는 여러 가지 판들이 있는데 그 판들이 움직이면서 어떤 조건들이 맞아떨어져 가지고 이 지각 변동에 의해서 지진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쓰나미가 일어나는 이유는 그런 쓰나미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과학적인 조건들이 맞아떨어질 때 쓰나미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과학적으로 다 설명이 가능합니다. 과학적으로 다 설명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과 무관하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다 섭리하시고 계획하시고 인도하셔서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것이 성경적인 가르침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하고,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온전히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다스린다고 하면 당장 떠오르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질문이 무엇이냐면, 그러면 우리들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행동하는 것인가? 아니면 자유의지가 아니라 마치 꼭두각시 인형처럼 하나님께서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없이 하나님이 움직이는 대로 나의 자유의지가 없이 움직이게 되어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생각도 다스리시고 모든 것 발생하는 걸 하나님께서 다 움직이고 계시다고 한다면 과연 지금 우리가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나의 자유로운 선택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켜서 할 수 없이 그 시키는 거에 따라서 억지로 하는 것이 되겠습니까?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주관하신다고 했으니까 오늘 새 교우가 우리 교회로 오게 된 것은 그냥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여기에 온 거라고 지금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이 없는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금방 질문을 던지게 되겠는데요.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바가 무엇이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은 우리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내가 선택해서 내 판단에 의해서 내가 결정해서 내가 책임 있게 행동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를 들자면 가룟 유다의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전 30냥을 받고서 예수님을 팔아버렸죠. 팔았습니까? 예. 오후 시간에 굉장히 졸린데요. 대답하면 조금 잠이 깹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버렸는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버린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이었습니까? 하나님은 전혀 모르고 있는데 그냥 가룟 유다가 팔아버린 겁니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 주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주시겠다고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은 거예요. 그러면 가룟 유다가 잘못을 한 겁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것이 됩니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그러면 가룟 유다가 잘못한 것이 아니네. 그건 하나님이 시켜서 한 일이네. 그러니까 가룟 유다에게는 잘못이 없고 하나님이 그걸 다 한 것이지 가룟 유다는 아무 책임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26장 24절 말씀에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뭐가 있으리로다?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은 것은 나는 안 팔아먹고 싶은데 나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싶지 않은데 하나님이 시켜서 억지로 나는 그렇게 거부하고 싶었지만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팔아먹으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없이 팔아먹은 것이 아니라 가룟 유다는 어떻게 예수님을 팔아먹은 거죠? 자신의 선택과 자신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신의 판단과 결정에 따라서 예수님을 팔아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좀 모순되어 보이기는 하지만 가룟 유다는 자신의 판단과 자유의지를 가지고 예수님을 팔아먹었지만 그런데 넓게 보면 그 일이 하나님과 무관하게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구원의 계획 속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을 두 가지를 다 인정하는 것이 성경적인 관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행동하는 것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내 판단에 따라서 내가 행동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행동하는 모든 행동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나 자신에게. 내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나를 죄를 짓게 만들어서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내 책임이 아니라 하나님 책임이라고 말할 것이 아니고 누구의 책임이에요? 내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사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무관하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서 돌아가고 있다고 하는 모순되어 보이지만 이 두 가지 진리를 분명하게 견지하고 있어야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3번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당장 떠오르는 질문이 무엇이냐면 그러면 이 세상에 벌어지는 악도 하나님과 관련이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이 던져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다스리고 계시다고 한다면 이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런 모든 악에 대한 책임이 하나님에게 있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인 것이죠. 예를 들어서 꼭두각시 인형극을 한다고 합시다. 꼭두각시 인형극을 하면 꼭두각시 인형극을 하다가 한 인형이 다른 인형을 칼로 찔러 죽였어요. 그러면 이 인형이 이 인형을 칼로 찔러 죽인 죄가 이 인형에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꼭두각시 인형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꼭두각시를 지금 누가 움직이고 있어요? 그 꼭두각시 인형을 움직이는 사람이 찔러서 찔리게 만든 거지 인형이 잘못한 게 아니란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 다스린다고 하니까 우리는 그러면 마치 꼭두각시인가 그렇게 생각하고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악들도 하나님에게 책임이 있지 우리들에겐 책임이 없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말할 때가 많이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창세기 50장의 말씀을 읽었는데 요셉의 경우를 보면 요셉을 죽이려고 했다가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버리고 그래서 그 요셉을 고생시킨 그 장본인들이 누구죠? 요셉의 형제들이 그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요셉은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형님들이 나를 팔아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를 이곳에 보내셔서 그래서 나로 하여금 우리 가족을 구원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보내신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 8페이지에 보면 그런 예들을 많이 적어놓고 있는데요. 바로가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도 결국은 바로가 스스로 완악하게 한 것이지만 사실은 그것을 그렇게 만드신 이가 또 하나님이라고 성경에서는 동시에 기록하고 있는데, 사실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온전히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게 되면 도대체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알려주세요 그러면 그때 알려줄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악들마저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셔서 결국 하나님께서 선하신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을 보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무엇을 이룬다고 하죠? 선을 이룬다고 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발생하는 모든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셔서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방법을 선한 목적을 향해서 가게 만들어 주시고, 뿐만 아니라 악을 행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기도 하고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악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죄를 지으면 그 죄에 대한 책임이 나에게 있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 악을 행하는 것이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큰 틀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이 이중적인 진리를 우리가 이해해야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자유의지가 있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가 행동할 때 그 어느 누구도 내가 하고 싶지 않은데 하나님이 억지로 시켜서 할 수 없이 하는 경우는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여러분, 안 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시켜서 억지로 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우리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행동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내가 화나는 것도 나는 화를 안 내고 싶은데 하나님이 화내게 만들어서 화내게 되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 내가 화를 내는 거예요. 자신의 분노를 참지 못하고 자기가 화를 내는 것이고, 우리가 사랑을 전할 때도 나는 사랑을 하기 싫은데 하나님이 시켜서 억지로 해서 사랑을 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긍휼한 마음이 생기고 저 사람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생겨서 사랑을 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있느냐라고 질문을 던진다면 자유의지가 있다라고 대답을 해야 되는 것이고,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행한 모든 행동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져야 되는 것이죠. 하지만 엄격하게 떠나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통치 영역 밖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변하게 만드시기도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들기도 하고 하는 하나님의 그 온전한 통치 가운데 우리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되는데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말에는 두 가지 의미를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도덕적이고 선하신 뜻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하나님의 뜻이 있는가 하면, 만물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적인 통치를 의미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된다고 할 때는 하나님의 도덕적이고 선하신 뜻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고 할 때는 그것이 하나님의 통치로서의 하나님의 뜻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게 되는 것이니까 하나님의 그 오묘한 섭리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해야 하는 것이죠. 자,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섭리하시는 가운데
우리가 우리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모든 일을 행하게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 우리의 모든 행동에 대한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고 했는데, 결론은 무엇인가?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린다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면서도, 그러면서도 우리의 행동과 책임이 어떠한 실제적인 결과를 초래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반드시 행동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어떤 사람이 거지가 되고, 어떤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 되고, 어떤 사람은 아주 실패의 인생을 살게 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러한 사람들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작정해 놓으신 걸까요? 하나님과는 무관하게 어떤 사람은 대통령이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거지가 되기도 하고, 하나님과는 무관하게 이 모든 것들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이제 막 헷갈리기 시작하십니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되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 되는 것이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사람이 선택한 대로 그냥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섭리와 작정 가운데서 사람들이 그렇게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후자죠. 예를 들어서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진다고 한다면 참새 한 마리가 우연히 떨어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참새가 떨어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떨어지는 겁니다. 이런 걸 생각할 때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아, 어차피 하나님께서 다 정해 놓으셨으니까 굳이 우리가 행동을 하든 행동을 하지 않든 어차피 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생각 하나요, 하지 않나요? 종종 하죠. 어떤 사람들이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자를 예정해 놓으셨다고 했으니까 어떤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고 구원받을 사람들을 예정해 놓았다고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예정해 놓았으면 내가 구원받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예정하지 않으셨으면 아무리 해봤자 내가 구원 안 받을 것이니까 나는 아무렇게나 막 살아도 결국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되겠지 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올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누가 성공할지 누가 실패할지 하나님께서 작정해 놓으시기는 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누가 성공할지 누가 실패할지 하나님의 작정하심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죠? 열심히 노력하는 자는 좋은 결과를 얻을 것이요, 열심히 노력하지 않는 자는 좋지 못한 결과를 얻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만을 알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열심히 노력해야 됩니까? 노력하지 않아야 됩니까?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공부 잘하게 인도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공부를 잘 못하게 인도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되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된다고 했으니까 내가 공부해봤자 무슨 의미가 있나? 내가 열심히 공부해도 하나님께서 나를 정해놓지 않았다고 한다면 나는 아무리 공부해도 좋은 대학 갈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공부를 하기를 싫어한다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이번에 새생명 축제를 하게 됐는데요, 새생명 축제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사람을 작정해 놓으셨습니까? 작정하지 놓으지 않으셨나요? 작정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시킬 자를 작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하지 않아도 작정된 사람은 구원을 받겠죠?
전도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작정되지 않은 사람은 구원을 못 받겠죠?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전도할 의욕을 가지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적인 가르침은 무엇이냐면 누가 구원받을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그 가운데서 복음을 받아들일 사람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주님 앞에 나올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만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열심히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 10절 말씀에 보면 그 10페이지에 밑에쯤에 써 있는데요.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그랬습니다. 바울 사도가 지금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바울 사도야, 너 걱정하지 마라. 왜냐하면 이 성에 내 백성이 많다. 다시 말하자면 구원받을 사람이 이 성 중에 많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성 중에 구원받을 사람을 작정해 놓으셨다고, 많이 작정해 놓으셨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 사도가 하나님께서 이 성 중에 구원받을 사람을 많이 두셨다고 했으니까 내가 복음 전하지 않아도 결국 구원받을 사람은 구원받겠지 하면서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가요? 아니요. 바울 사도는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고 그 바울 사도의 복음 전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여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오게 돼 있고 그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 번은 바울 사도가 탄 배가 로마로 가다가 풍랑을 만나서 배가 파선하게 됐습니다. 배가 파선하는 것은 정말 위험한 일이죠. 이번에 또 헝가리에서 배가 뒤집혀서 수많은 사상자를 냈는데 지금 바울 사도가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풍랑이 일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배에 빠져 죽을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바울 사도야, 바울아, 걱정하지 마라. 풍랑이 일어나서 지금 위험한 상황에 있지만 이 배에 탄 사람은 한 명도 죽지 않고 다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자, 그런 말씀을 들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해 주신대. 한 명도 안 죽는데. 그러니까 지금 풍랑이 일어나고 있는 그 배 속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고 했으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 하고 가만히 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무슨 노력을 해야 돼요? 살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그 배에 탔던 선원들 가운데 그 선원들이 무서워가지고 그 배 안에 있는 쪽배들을, 거룻배들을 끊어서 거룻배들을 바다에 띄워서 선원들이 먼저 도망치려고 했어요. 그 모습을 본 바울 사도가 선장한테 무슨 이야기를 한 줄 아십니까? 선장에게 가서 저 선원들이 도망가면 큰일 나니까 저 선원들 한 명도 못 도망가게 막아야 됩니다.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선장이 그 거룻배 내리려고 하니까 그 거룻배를 다 잘라가지고 다 거룻배를 없애버리고 선원들이 한 명도 안 도망가게 만들어서 결국은 그 배가 결국 그 선원들이 협력을 해서 그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이 다 살아날 수 있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됐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다고 하는 것이 마치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섭리하시고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움직일 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악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마치 예방접종을 해서 우리들에게 건강을 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악마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 나갈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니까 나는 아무런 행동을 하든 안 하든 아무렇지도 않고 괜찮다고 그렇게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대로 이 세상은 굴러가겠지만 내가 지금 여기서 살면서 악을 행하는 것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돼요? 내가 져야 됩니다. 내가 악을 행한 그 악에 의해서 결국은 좋은 결과가 나타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좋은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어요. 왜요? 하나님께서는 악인도 악한 날에 쓸모있게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은 선한 자도 사용하시고 악한 자도 사용하셔서 결국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몰아가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가룟 유다를 사용하셔서 결국 온 인류를 구원하는 그런 역사를 베푸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을 사용하시면서까지라도 선한 결과를 만들어내시는데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사용하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악을 행했더니 결국은 좋은 결과가 빚어졌네? 그러니까 내가 잘했네? 라고 착각하시면 아니 되는 것이죠. 도둑이 도둑질을 참 잘하니까 그 도둑을 막기 위한 방범 시스템이 많이 개발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도둑은 방범 시스템을 개발하는데 아주 큰 공로를 세운 것이죠? 아니죠. 그렇게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악을 행한 것에 대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것은 그것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망가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께서 선하게 악도 사용하셔서 결국 선한 결과를 빚어지게 만들 것이고 좋은 결과가 나타나게 만들 것입니다. 하지만 좋은 결과가 나타났다고 하는 그 사실이 내가 죄를 지은 것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선을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모든 것에 따라서, 모든 섭리에 따라서 모든 것이 움직인다고 하겠지만 우리는 그냥 손 놓고 있어서 되는 것은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나요? 전도 대상자들을 만나야 하는 겁니다. 사랑을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복음을 이야기해 줘야 되는 거예요. 불쌍한 영혼들을 찾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로 이끌고 와야 되는 거예요. 어차피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다 구원시켜 줄 테니까 나는 손 놓고 있어도 되겠다가 아니라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죠. 열심히 장사를 잘해야 되는 겁니다.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을 정확하게 잘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있다고 할지라도 다 우리가 성실하게 일해야 되는 것이 옳다고 하는 것이고, 다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수고와 노력들이 헛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때가 이름에 거두게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 모든 일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발생하는 모든 일들에 대하여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의 말씀에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좋지 않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사회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가 원하지 않은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악한 사람들이 악한 동기에서 선한 것으로 위장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 속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악한 동기들 때문에 모든 일들을 해나갈 때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발생해 나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일들을 맞닥뜨리게 될 때 우리가 좌절하고 괴로워하고 슬퍼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것마저도 사용하셔서 결국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쁘신 뜻을 이루어 나가신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우리들의 바른 자세라고 믿습니다.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은혜를 늘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